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그림일 것입니다. 한 소년이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타서 곧 그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손은 그의 어깨에 손을 대시고 또 한 손으로는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저는 우리 교회 이 창립 당시 이 창립 예배 바로 전날에 꿈에 이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그림이 당시 이렇게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제게만 그 그림이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림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우를 맞이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폭풍우를 맞이하면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다.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아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새롭게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이 그림은 앞으로 제 사역, 아니 이 교회 목회를 감당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폭풍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에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원의 방주의 선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아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위로와 힘을 얻었고 지금까지 왔으면 앞으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저 늘 즐거운 일, 웃을 일, 이 좋은 일만 있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움츠리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 폭풍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희망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에게 늘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폭풍우는 찾아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늘 희망이 있다. 오늘 메시지 주제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위기라든지 어려움들, 고난, 핍박, 환난,
이런 폭풍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아도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람은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바람들, 이러한 폭풍과 같은 고난들,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돌풍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러한 일들에 의해서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특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는가? 특히 예수를 처음 믿는 이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진짜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웬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마다 나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없네 하고 의심하고 다시 두려워하면서 되돌아설 이러한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데도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들의 의무는 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때 견뎌낼 힘이 생길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과정이다, 고난은.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주의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씀만,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고, 아니 주님이 하신 기적을 그냥 보기만 한다고 아주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들은 말씀들, 본 기억들을 한번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해 보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과연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바로 깨닫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제자 훈련. 좋은 제자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찾아온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의 섭리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연단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된 신화가 무엇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 내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건 잘못된 신화예요. 착각입니다. 저도 착각했었네요. 저도 나름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서 특히 조심해서 살면은 어려움이 안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은 찾아오더라고요. 게다가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작은 퀴즈도 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시험거리들,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셔도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이런 일을 경험한 겁니까? 아니에요.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분명히 따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4절 앞부분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보세요. 주님이 가자 명령하셨어요. 주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했음에도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풍랑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도 큰 풍랑이에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바다에서는 베테랑입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을 만한 큰 풍랑이 찾아온 겁니다. 두렵게 할 만큼. 그런데 이 풍랑은요, 여러분 또 풍랑하면 요나가 생각나시죠?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도망치는 그 요나를 다시금 붙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어떤 풍랑이기보다는 오히려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풍랑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폭풍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는데도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주 건강한 신앙인들, 건강한 제자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나무들도 이 사계절의 그 비바람들을 다 거치면서 아주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폭풍과 같은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신앙의 현주소를 스스로 알게 하고 성숙의 자리로 나가게 훈련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마치 그 무지개 색깔과 같이 각기 다른 시련들이 찾아올 때에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해라.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게 되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폭풍우 속에서 누가,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지금 지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뭐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뭐 설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뭐 위로를 얻을 수 있죠.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도 편히 주무셨다. 우리도 무슨 일이 뭐 일어나든지 우리도 편히 잘 줄 알아야 된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 아닙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특히 지금 배가 무슨 큰 타이타닉 같은 큰 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기잡이 배, 한 10여 명 들어가 있는 딱딱한 나무 배겠죠. 근데 막 요동을 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무디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예수님은 깨셔야지요. 그죠? 그럼에도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다고 이렇게 표현은 하셨지만, 제자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전지하신 분이니까 주무시면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주무신 척 하시면서 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요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다이아몬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중 감별법. 물속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다이아몬드를 넣어보면 물속에서도 진짜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평상시에 뿐만 아니라 진짜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은 진짜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내 믿음의 수준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부분으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면 습관적으로 두려움과 더불어 불평합니다. 주변 사람들만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4절로 25절 말씀은 여기 병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예수님을 꾸짖듯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깨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들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지만 또 주무시는 것처럼 저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지. 아니 예수님께서 뭐 우리들처럼 나 곤히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막 깨워서 막 지금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너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는 이 창조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빛과 같아서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 지금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니? 왜 나를 향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주님 우리의 귀를 향해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믿는다면요. 이렇게 불평할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 들으시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과 함께 갈 때 그 아들이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께서 예비해 주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더니 그렇게 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고 불평할 시간에 평안을 누리면서 당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으십시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 이겨낼 수 있다. 나 감당할 수 있다. 나 승리할 수 있다.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누가 듣고 계셔요?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나만 듣고 아니에요. 주님이 듣고 내 믿음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잘 견뎌나가고 또 늘 희망 가운데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은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죽게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주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듯이 그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뭐 한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뭐예요? 어느 분이요? 아주 기도에 대해서 이행시로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도와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게 뭐예요? 기도다 이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봤지만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없어요. 그저 자기 힘으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면서 참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고난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을 경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찾아오는 그 풍랑을 어떻게 해석할까? 성도들이 아니 그들도 원치 않았고 저도 원치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앞뒤가 꽉 막혔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결국은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 이걸 피하고 싶지만, 피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결국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떤 별명이 있어요?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분인나가 무진장이 괴롭혔어요. 한나는 아기도 없고, 그렇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니, 그 분인나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든 환경이든 나를 그렇게 힘들다면 나는 그 시간이 대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한나가 분인나의 그 자기를 향한 그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상처를 주는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이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될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오늘 장로님 기도가 너무 귀한 기도가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헤매고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나타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하루 이틀 같이 있었어요? 알 만큼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온전히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병자들 좀 고쳐주고 귀신 좀 내어 쫓아주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바다를 어떻게 풍랑을 잔잔케 하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풍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자는요.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나를 위로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은 찾아올 수 있으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풍랑도 주님의 손 위에 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외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가면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에겐 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찍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순간순간 우리 앞에 찾아오는 각기 다른 고난의 파도로 인해 저희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이 시간 기억하며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담대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응답을 풍성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기보다는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도하며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